이스라엘 백성을 대상으로 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음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이스라엘 전체 회중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한 마지막 설교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생애 끝자락에서 이 땅에 남아있는 후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은 뭐였을까요? 먼저 오는 본문은 이 일이 진행된 장소를 세겜 땅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24장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실 여호수아가 생애 마지막 그 끝자락에서 후손들에게 하는 고별 설교는 세겜보다는 길갈이라든가 아니면 실로 땅이 훨씬 더 맞습니다. 아시는 대로 여러분,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처음 밟았을 때,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밟았을 때의 땅이 세겜 땅, 길갈 땅이었거든요. 거기서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리고 그동안 광야 40년 동안 하지 못했던 그 언약의 표시인 할례, 그 할례를 행했던 자리, 굉장히 역사적 장소 아닙니까?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 실로는 좀 더합니다. 성막이 있는 곳.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기 이전에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로를 수도로 두고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모셔진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그 땅이 바로 실로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어떻게 비교해도 이 길갈이라든지 실로 땅이 세겜 땅보다도 훨씬 나은데 왜 여호수아는 생애 마지막 설교를 이 세겜 땅에서 세겜에 모으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그들이 모인 또 여호수아가 설교한 그 장소를 성경에 언급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무엇 때문에 여호수아는 세겜 땅으로 이스라엘 회중을 모이게 했을까? 여호수아가 전하려고 하는 말씀의 핵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곳, 그런 장소가 바로 세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와는 좀 동떨어진 내용이 하나 등장하는데 바로 요셉의 장래에 관한 사건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32절 말씀 보시면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 장사하였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는 매장하였다 그런 뜻입니다. 매장. 여러분, 요셉은 어디에 등장하는 인물입니까? 요셉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인물이죠. 오늘 본문의 시점에서부터 그 창세기까지 요셉이 살았던 그 시대인 창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요셉은 근 380여 년 전의 인물입니다. 380여 년 전의 인물. 그 요셉이 어디서 죽냐하면 애굽 땅에서 죽습니다. 이집트 땅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 애굽에서 죽을 때 그 형제들에게 유언 하나를 남깁니다. 그게 창세기 50장 24절 26절의 말씀인데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교를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요셉이 살던 그 애굽 땅, 즉 요셉이 살아있을 때, 생존했을 때의 애굽 땅은 요셉과 그의 가족들이 살기에는 천국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이 2인자였기 때문이죠. 바로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풍요롭고 안락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바로 그런 시기에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서 조상들의 땅인 가나안으로 돌아갈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요셉이 예언을 해요. 너와 너희 후손들은 이 땅에 영주하지 않을 것이다. 애굽 땅에 영주하지 않을 것이다. 언젠가 떠날 날이 있을 텐데 그 떠나는 날에 너희들이 그 떠나는 날에 이 땅을 떠나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가는 그날에 내 유골도 함께 메고 가라.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110세에 죽습니다. 창세기 50장 마지막 절인 26절에는 죽은 요셉을 입관만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끝나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장례의 절차를. 입관이 있고 발인이 있고 하관이 있는 것입니다. 요새는 거의 대부분의 가족에서 상을 당하면 보통 화장을 많이 해서
이 하관이라는 말 또는 하관 예배라고 하는 말이 그 의미가 조금 퇴색되긴 했겠지만 화로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들어가서 이제 문을 닫고 나서 우리는 하관 예배를 드립니다. 사실 하관은 아니죠. 하관은 땅을 파서 그 관을 묻고 관 뚜껑을 닫기 전에 드리는 예배가 하관 예배거든요. 거기까지 맞춰줘야 장례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셉은 애굽에서 110세에 죽는데 입관만 하였더라라고 끝나요. 그러면 그의 장례는 계속 현재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장례는 하관까지 해야 끝나는 거거든요. 애굽에서 요셉이 죽었을 때에는 입관만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끝납니다. 매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매장을. 그렇게 320년쯤 지나자 이스라엘은 모세의 지도하에서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다는 기록이 출애굽기 13장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면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기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모세의 손에 들려져 온 그 요셉의 유골이 마침내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서 24장에 가서야 가나안 땅에 특별히 세겜 땅에 묻히게 됩니다. 전체 380년의 세월이 흘러서야 비로소 요셉의 장례가 맞춰진 거예요. 정말 긴 장례죠. 380년이 되어서 드디어 요셉은 매장을 하게 됩니다. 하관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특별히 세겜이라고 지명된 땅에서. 그러면 왜 요셉은 세겜 땅에 묻혀야만 하는가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가나안의 다른 지역도 많거든요. 여러분 요셉 자손, 요셉 지파라고 하지 않고 요셉의 두 아들이 야곱의 아들 되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구성하는 각각 지파의 일원들이 되지 않습니까?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그랬죠. 므낫세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는 다 요셉 자손들입니다. 그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의 땅에 길갈이라는 도시가 있고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 실로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 베들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세겜 이외에도 굉장히 좋은 땅들이 많습니다. 이 요셉 자손 지파가 거하는 땅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세겜 땅에 묻힙니다. 왜 세겜 땅에 묻힐 수밖에 없었을까요? 우리가 조금 전에 본 여호수아서 24장 32절에 보면 이 세겜 땅을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그 땅의 주장 하몰에게서 100크시타를 주고 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크시타라고 하는 것은 화폐 단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원 단위를 쓰고 있는 것처럼 정확한 번역은 알 수 없지만 화폐 가치의 단위를 말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야곱이 따요. 그걸 사요. 100크시타를 주고 그 땅의 추장에게 세겜 땅을 삽니다. 그런데 그 산 땅을 야곱이 갖지 않아요. 누구를 주냐 하면 요셉을 줍니다. 여러분 야곱에게는 많은 아들이 있습니다. 요셉은 거의 끝에서 두 번째입니다. 장남도 있고 차남도 있고 훌륭한 아들들이 많은데 다 제껴두고 요셉을 줬어요. 왜 그렇습니까? 요셉은 야곱에게 있어서 특별한 아들이기 때문이죠. 가장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 그가 바로 요셉입니다. 그는 늘 그에게 잘해줬어요. 채색옷을 입혔고 목동일 시키지 않았습니다. 늘 애지중지하면서 끼고 다녔죠. 그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에게 준 땅, 그래서 요셉이 소유주로 있는 땅, 그 땅이 바로 세겜 땅입니다. 요셉이 세겜에 묻힌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자신에게 사준 땅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 세겜 땅에서 여호수아는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뭘 말하고자 함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함이란 무슨 뜻일까요? 신실하다는 말 무슨 의미입니까? 믿음직스럽다는 뜻이죠. 한결같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신실하다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 반드시 성취하시고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애굽에서 입간되었던 요셉이 그 유골이 드디어 380년 만에 요셉이 자신의 아버지인 야곱에게서 받은 자신의 땅에 묻히게 돼요. 380년에 걸려서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왔고 그것도 정확하게 요셉 소유의 땅인 세겜 땅에 그의 뼈가 묻힙니다. 여러분 그 유골은 살아있지 않습니다. 380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 후손들의 그 문안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 보통 산소를 찾아가고 명절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걱정을 해요. 일반 세상 사람들도. 과연 우리들까지는 찾아오겠는데 우리 후손들이 우리 아버지며 할아버지며 찾아올까? 안 찾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더 많이 하죠. 요셉은 뼈로 있습니다. 380년 동안 그 요셉의 유골이 이스라엘 회중의 곁을 떠나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요셉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유언한 대로 그 요셉의 유골이 380년이라는 세월을 거쳐 결국 그 땅에 요셉의 땅에 돌아와 묻히게 되고 장례가 끝이 나죠. 여러분 이게 뭐와 동일하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지금 이 세겜 땅에서 요셉의 유골이 묻혀져 있는 또 묻힐 것일 그 세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선포하는 겁니다. 왜 이 땅에서 모여야만 하는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요셉의 유골처럼 시체였지 않느냐. 무슨 시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400년 동안 뭐 했습니까? 종살이를 했습니다. 자기 의지가 없는 자로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결코 애굽을 탈출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또 광야에서 4개월도 살기 힘든 그 광야 땅에서 40년 동안 그들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하나님께서 만나로 먹이시고 메추라기로 먹이셨고 40년 동안 그들의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거나 뜯어지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며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극복하고 누구도 이길 수 없다라고 판단했던 가나안의 7 부족 국가들을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각 지파들에게 분배해 줍니다. 정착이 시작됐어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결과라. 그 얘기를 하고자 이 여호수아는 세겜 땅에 이스라엘 전체 회중을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의 신실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실 때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와 사랑을 확인하는 장소가 바로 세겜 땅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설교를 보십시다. 그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곳으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그러나 그의 설교의 서론은 생뚱맞게도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은 불신자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하는 이 시점은 사실 백성들이 사기를 북돋아줘야 맞죠. 이제 나 각오 없을 때 너희들 잘 지켜라. 우리는 약하지 않다. 우리 조상들은 훌륭한 사람이다. 우리는 훌륭한 유전자를 갖고 있어. 우리 DNA는 아주 탁월해. 그러니까 너희들 결코 겁내지 말고 용기 백배하여 이 땅을 잘 사수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라 라고 하면서 서론을 사실 그렇게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떨어지겠습니까? 지도자였는데. 근데 그가 죽고 없습니다. 그러면 뭘 얘기해야 말이죠. 코 빠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깨를 탁 축혀 세워주는 메시지를 선포해야 맞는데 여호수아는 그 고별 설교의 첫 번째 서론에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조상 아브라함의 치부와도 같은 우상 숭배의 이력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운을 띄우고 있어요. 자신들은 처음부터 싹수가 노란 족속들이라는 거예요. 스스로의 노력과 결심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나열하기 시작하는데 오늘 보면 24장 3절부터 13절까지 무슨 이야기입니까? 과거 이스라엘이 그렇게 싹수가 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가문에서 태어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나안 땅으로 그를 인도하신 것을 시작으로 해서 이후에 홍해를 건너고 바로의 손해로 탈출을 하고 광야 40년 동안 은혜의 생활을 경험하고 그리고 가나안의 7 족속과의 전쟁을 승리하게 하심으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이 모든 축복과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임을 강조합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 여호수아의 말이 24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농축되어 있습니다. 내가 왕보를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2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이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이고 복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 말을 하기 위해서 본인이 하는 설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1인칭 주어로 써요.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지만 제가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마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처럼 그의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라고 하는 말, 24장 3절부터 13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내가라고 하는 말과 나는이라고 하는 말이 무려 14번이나 반복되어 쓰입니다. 그 내가, 그 나는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지켰고 그들을 먹이셨고 그들을 입히시고 그들을 보호하셨으며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름을 나 자신이다라고 하는 거 용어로 빗대어서 그렇게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이 없었다면 도무지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다. 그걸 말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호수아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강하게 선포하는, 과거를 한번 돌이켜봐라, 과거를 한번 헤아려봐라,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우상숭배자였고 우리는 실력 없는 노예였으며 우리가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적들을 이겨 지금 여기 정착하고 있다. 이게 누가 한 일이니? 하나님이 한 일이다 라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항상 우리는 그 주어를 하나님으로 두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인 인생을 사는 자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에요. 믿으십니까? 근데 불만이신가요? 네. 내가 한 게 많고 내가 내 힘껏 살아왔지 무슨 뭐 하나님이 다 해주셔. 내가 땀 흘렸고 내가 눈물 흘렸고 내가 고된 인생이 지금 다 줬어. 여기까지 온 것이지 뭐. 왜 나는 없고 하나님만 있어야 돼? 혹시 이런 불만 가지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곁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이고 불가능한 일까지 한 일을, 불가능하기까지 한 일을 하나님께서 다 대신해 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한번 과거를 한번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시자고요.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와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과거의 역사의 흔적들을 보면 하나님을 개입시키지 않고서는 제 인생과 제 사역이기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빼놓고 개인의 이야기를 이야기할 수 있다고요?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겁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그 개인의 역사 속에 단 한순간도 우리를 방치하시거나 외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 증거로 분명히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문교회 목회자로 제가 세워졌는데 여러분, 제가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우리 성문교회를 목회해 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못해요. 근데 말씀만 보면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해 주세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큰 위로를 받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신경질이 나기도 해요. 하나님, 제가 기도하지 하나님이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설교하지 하나님이 설교해요? 하나님, 제가 신방 가는 거지 하나님이 신방 가세요? 그런데 뒤에 돌아와서 내 사역의 열매를 보게 되니까 정말 내가 맺을 수 없는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정말 내가 넘어올 수 없었던 그 강과 산과 바다를 다 건너오고 넘어왔더라고요. 뒤를 돌아보면 깨닫는 것이죠. 아,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맞구나.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한 가지 특혜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싸움을 대신 싸워주시고 모든 일들을 대신 다 감당해 주시지만 그 일을 이루게 됨으로 얻게 되는 그 영광과 유익을 하나님은 우리로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승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13절, 오늘 보면 13절 하반절에 밝히고 있는 것처럼 너희는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세우지 아니한 성읍에서 너희들이 살고 너희가 심지도 아니한 감람원의 열매와 포도원의 열매를 먹는다, 누린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세운 것이 아니면 누가 세워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성읍이고, 너희가 심지 아니한 열매를 먹는다면 누가 심어주십니까? 누가 열매 맺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어주시고 열매 맺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그 유익을 고스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신 다 띄워주시고 대신 싸워주시고 대신 업어주시고 대신 안아주심으로 1등을 했는데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 금메달을 목에 거셔야 되는데 그 금메달을 하나님이 걸지 않으시고 우리 목에 걸어주신다는 거예요. 제 목회는 하나님이 대신해 주신 목회입니다. 그런데 그 유익은 제가 받게 하셔요. 참으로 훌륭한 하나님이십니다. 참으로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런 적이 없었는데 목이 자꾸 가요. 그 연말 연시에 우리 성탄절부터 시작해서 또 송구영신 예배도 있었고 지난주에는 또 특세까지 우리가 했죠. 그러다 보니까 목이 원래 잘 안 가는 체질인데 목이 막 가더라고요. 그 특세 때 저의 목이 간 음성을 듣고 저는 몰랐는데 우리 집사람이 나중에 저한테 얘기하기를 권사님 집사님들이 너무나 많이 걱정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걱정만 해주신다는 겁니다. 걱정만. 네. 자녀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런데 그 걱정해 주는 것도 저에게는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제가 전체를 다 목이 쉬어서 설교 못할 정도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냥 끝에 잠깐 쉰 목소리. 근데 그것도 민감하게 우리 권사님들이 반응하시는 거예요. 그 권사님들의 사랑과 관심,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과 관심. 여러분 그게 큰 저에게 주어지는 유익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 목회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설교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도하게 해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신방한 것인데 그 열매는 그 수고의 열매는 다 하나님이 가지셔야겠지만 하나님이 가시지 아니요 나에게 주시는 걸 확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열매가 다 하나님으로 인한 하나님께서 주신 결과인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라고 강조한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 회중을 향해 그러므로 너희는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그렇게 촉구합니다. 그게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간 족족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뭐 다른 좋은 길이 있고 또 여러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님을 택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밖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밖에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할 다른 신들이 없다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이 이스라엘 회중들이 얼마나 마음에 감동을 했을까요? 여호수아가 이제 늙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두 번째로 섬겼던 모세 다음에 그들이 두 번째로 지도를 받았던 여호수아도 이제 죽고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죽기 직전에 마지막 온 회중들을 세겜 앞에 모아놓고 과거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찬란한 은혜의 역사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그러므로 너희는 여호와만을 섬기라 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외칩니다.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었다면 아마 우리 그 광경으로 한번 가보시자고요. 지금 여기가 세겜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여호수아고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회중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막 생생한 육속으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 민족 가운데 베풀어준 다른 민족이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막 이야기한 다음에 그러니 너희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라고 딱 선포했을 때 막 가슴에 뜨거운 것들이 올라오지 않았을까요? 막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요? 막 감격에 취해서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절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신이십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크니 우리 이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우리가 받은 그 은혜의 빚을 조금이라도 갚아나가는 생애를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16절에 보십시오. 백성이 대답하기로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18절 하반절에도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의 시민이다.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복과 은혜가 크니까 우리도 여호와를 위해서 여호와를 섬겨드림으로 인해서 그 은혜의 빚을 갚아 나가겠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중의 반응을 듣고 얼마나 감동했겠어요. 그렇구나. 이제 내가 안심이 된다. 이제는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겠구나. 이만하면 됐다. 그 믿음 가지고 변치 말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살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런 상기된 화답에 반응하는 여호수아의 답변은 우리의 예상을 확 깨버립니다. 여호수아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19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기껏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답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은혜의 빚진 자처럼 그 빚을 갚아나가는 자로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여호사는 그 대답에 그 화답에 아주 초를 쳐요. 너희는 그렇게 못 산다. 너희들이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한 설교의 핵심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은혜로 주관하시고 여기까지 끌고 오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설교의 가장 큰 핵심이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조건 은혜로 하나님 당신이 모든 걸 다 행해 오시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 은혜의 빚을 갚으라는 차원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인은 하나님의 은혜의 빚을 갚을 능력도 없고요. 그리고 갚을 마음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심각한 상황이 하나 나옵니다. 23절에 보면 지금 이 시점에서조차도 이스라엘 회중에게 뭐가 들려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이르되 23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려라. 여러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황당한 말씀은 뭘까요 도대체?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라 그래요. 학자들은 너희 중에를 너희 마음에 있는 그렇게 말합니다. 꼭 형상을 만들지 않았어도 지금 이스라엘 회중들의 마음에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조차도 그들의 마음은 지금 분리되는 겁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향하여라. 이렇게 말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바알과 아세라를 향하여 그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음을 지적하는 겁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도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우리 하나님만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외쳐대는 이스라엘 회중을 향하여 초를 친 것이죠. 엄밀히 말하자면 초를 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실체를 폭로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한다고? 이렇게 못 살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로써 이 여호수아는 끝납니다. 여호수아서는 24장까지 긴 시간을 달려왔는데 우리 다음 주일부터는 정말 이스라엘이 잘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고 있는가 그걸 기록하고 있는 사사기를 볼 거예요. 사사기 초반에는 바로 고발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신들을 섬기기 시작했다고.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럼 도대체 여호수아는 과거 이스라엘이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를 이야기한 다음에 오직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라고 이야기해 놓고 이스라엘 회중에게 무슨 답변을 원했을까요? 어떤 말을 원했을까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크니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겠습니까? 살겠습니다. 이 말은 아니라 그랬어요. 너희는 그렇게 못 산다. 너희는 하나님 못 섬기다라고 지적했거든요. 그럼 무슨 답변을 얻길 원했을까요?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약함을 고백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한계와 결함을 인정하는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여호수아여 당신이 이렇게 멋들어진 설교를 하고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촉구하고 재촉하지만 지금은 아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결심을 단 하루도 지키지 못하는 족속들입니다. 나도 나를 잘 모르겠고 우리 스스로를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제 스스로가 통제가 안 되니 그러니 제발 우리가 하나님 포기하고 곁길로 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은 손 놓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나오기를 원했던 거예요. 잘 섬기겠습니다가 아니라 우리는 약합니다. 그렇게 살고 싶지만 그런 결심대로만 살지 못하는 족속인 걸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 붙드는 손 때려 놓아버릴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은 손 놓지 말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대답을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언약이 등장합니다. 언약. 여호수아서 24장 25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는 이 종주 조약 그 체결 속에서 한 의식이 치러지게 되는데 종주, 주종 이 무슨 뜻입니까? 보통은 이 조약을 체결할 때에는 나라 대 나라, 왕 대 왕이 그렇게 조약을 체결을 합니다. 보통 강대국과 약소국이 이 언약을 맺어요. 조약을 체결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라고 하는 뜻으로 그 친구로 어떤 의식을 치러내냐면 동물을 반으로 자릅니다.
짐승을 소든 양이든 반으로 뚝 잘라서 여기다 놓고 그 사이를 지나게 합니다. 누가 지나겠습니까? 강대국의 왕이 지날까요? 약소국의 왕이 지날까요? 그렇죠. 약소국의 왕이 거길 지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 강대국의 왕에게 그런 고백이 아주 비굴하게 우리가 당신께, 당신의 왕께 조공 바치고 충성하겠으니까 우리가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으면 지켜주시고 우리를 해하지 말아주시고 우리가 철저히 잘 섬길 테니까 우리를 잘 봐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 약소국의 왕이 비굴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강대국이 네가 지금 이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갔는데 그 약속의 말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이 우리를 섬기지 않으면 우리에게 조공 바치지 않고 우리를 의지하지 않고 다른 나라 의지하면 너는 이 쪼개진 짐승처럼 쪼개질 것이다. 그 의식의 의미가 그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맺는 장면, 이 조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쪼개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원래의 규정대로라면 아브라함이 그 쪼갠 사이를 지나가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지나가실 수는 없죠. 하나님이 왕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종이고. 그런데 이상하게 창세기 15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겠다.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납니다. 그 횃불은 뭘까요? 여러분, 구약의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낮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의 임재를 받았죠. 하나님의 임재 함께 하심의 상징이에요. 그러므로 여기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는 타는 횃불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나가시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시고 계세요. 아브라함이 지켜야 할 약속인데 하나님이 대신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의 무게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그 언약의 무게는 인간에게 무게 중심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그 중심이 있습니다. 인간은 그걸 못 지킨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대신 지켜주시겠다는 것이죠. 네가 그걸 못 지켜도 내가 네게 한 약속 반드시 내가 지키고야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결심으로 하나님이 직접 그 쪼갠 고개 사이를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의 소망이 있죠. 여호수아는 마지막 죽음의 문턱에서 그 후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소망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우리가 잘한다고 결심해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온전한 정착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늘 너희들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너희들의 믿음마저도 단 한순간이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라. 그 은혜와 긍휼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것이다. 그거 잊지 마라. 소망은 우리 자신에게,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와 그 주권에 달려있다. 이걸 강조합니다. 우리도 많은 결심을 하죠. 휘몰아치는 연말 연시를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성탄절부터 시작해서 송구영신 예배,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새벽 기도회까지 우리 받은 은혜가 큽니다. 2부 기도 대표 기도자도 특별새벽 기도에 받은 말씀들을 언급하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은혜 많이 받으셨나 봐요. 여기 3부 예배 기도자 우리 안지원 집사님은 아주 그냥 뭐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주일은 뭐라고요? 주일은 여호수아, 오후 예배는 마태복음, 금요 기도회는 요한계시록, 룻기까지 이야기하셨어요. 룻기를 끝내고 요한계시록에 접어들었다고. 은혜를 많이 받으셨나 봅니다. 우리 은혜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결심하죠. 어떤 결심을요? 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지키겠습니다. 더 열심히 내가 성경 읽겠습니다. 더 공동체를,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 공동체를 저도 더욱 아끼며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런저런 결심들을 하나님 앞에 하시죠. 내가 52주, 1년 52주 주일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으리라. 내 마음 변치 않으리라. 지금보다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노라 라고 결단하고 다짐하지만 여러분, 그 결단과 결심을 우리가 얼마까지 지킬 수 있을까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아들이 크게 혼냈습니다. 못된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방학이라고 집에만 있는데 게임만 하는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제가 가만히 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호통을 쳤어요. 그땐 대드네요. 방으로 끌고 들어갔죠. 몽둥이를 집었습니다. 그러나 때리지는 않았습니다. 그 친구는 제가 화내는 톤을 알거든요. 그래서 대들더니 제가 화냈다는 걸 깨달은 즉시에는
저한테 보통 아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순간 아버지.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 위해서 저의 치부를 다 드러낼 자신이 좀 그걸 감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 얼굴에 침 뱉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때리지는 않았어요. 기겁을 하더라고요. 그럼 저한테 고백했어요. 다짐했어요.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열심히 살겠다고. 매일매일 책 3권씩 읽겠다고. 절대 게임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전화가 왔어요. 그 다음날. 보통 그 친구가 저에게 전화를 할 때는 엄마 바꿔줘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별로 볼 용무가 없어요. 엄마 바꿔줘 이거 아니면 저한테 할 전화가 없는데 그날은 전화를 해서 저하고 긴 대화를 합니다. 뭐라 그러냐. 아빠, 오늘 제가 책을 3권 읽었어요. 독후감까지 썼습니다. 그러면서 아빠 내일은 6권 읽을 거고요. 모레는 10권을 읽을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인정해 줬죠. 그래 잘한다. 아빠 기쁘다. 그런데 저는 그 속내를 알까요 모를까요? 그 친구는 위기를 모면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결심은 제가 장담하건대 3일을 못 갑니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굉장히 답답해요. 이스라엘 족속들이 하는 짓이. 야, 어떻게 저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러고 나서도 바알을 섬길까? 그리고 하나님을 또 떠날까? 그런데 그 패역하고 못난 이스라엘 족속이 사실은 우리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결심과 의지를 하찮게 여겨서가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란 무슨 뜻일까요? 결심과 의지대로 못 사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붙들려야만 살아갈 수 있는 자, 그가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셔요. 그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작정하시고 쪼개진 고기 사이를 스스로 걸어가시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 붙드신 손 절대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셨어요. 당신에게 속한 자녀들의 삶을 끝까지 인도하시겠다고, 책임지실 때 끝까지 책임지시겠다고 결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볼 이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실패 역사를 계속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스라엘 역사는 사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이 저 백성들이 각각 저마다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끝나요. 아주 칠흑 같은 영적 암흑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가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사무엘 상이 시작돼요. 그리고 사무엘 하가 등장합니다. 그 사무엘의 그 영적 암흑기인 사무엘 상서에 한나의 불임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상태를 포함하고 표현하고 그 불임과도 같은 이스라엘 사회 영적 상태에 한 줄기 빛으로 등장한 찬란한 인물 사무엘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해 하는 역사가 사무엘 초방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타락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이라고 하는 왕을 세우셔서 꺼져가는 등불이었던 이스라엘을 끝내 다시 일으켜 세워 활활 타오르는 부흥의 불길로 바꿔가십니다. 그러나 다윗 외에 또 왕들이 아주 개판을 쳐요. 그게 열왕기죠. 열왕기는 주제가 하나입니다. 인간 왕들은 믿지 못한다. 그러니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고 살아라. 이게 열왕기서의 주제예요. 그리고 그 열왕기서 마지막은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전도 다 팔아먹고 다 무너지죠. 바벨론 땅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역사가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 다시 그들을 세우셔서 다시 본토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케 하십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부흥의 불씨를, 말씀을 통한 부흥의 불씨를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하십니다. 그런데 또 타락해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를 또다시 지적하는 것으로 구약은 끝이 납니다. 그런데 또 감사하게도 이스라엘 역사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신약이 시작되죠. 세례 요한이 등장하여서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곧 오실 것이라고 하는 구부러진 길을 평탄케 하고 울퉁불퉁한 곳을 다시 다지는 영적 개선 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땅에 오십니다. 가장 어두운 시대에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국가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대의 그 유다 베들레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가장 높은 곳에 세우고 마시겠다는 보증이십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뭘 얻고 있는지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긴 본문입니다만 여러분 성경은 그 자체로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갈 때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지만 하나님의 직접된 계시가 선포될 때 받는 은혜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같이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와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마 바울은 이 로마서 이 말씀을 써가면서 저는 아마 하나님 앞에 만세를 부르면서 이 기록을 하지 않았을까?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포기될 수 없는 존재인지 다 드러나고 있어요. 심지어 우리가 짓는 죄까지라도 우리를 망하게 하지 못합니다. 환난이 곤고나 박해가 그 수많은 세상의 권세가 우리와 맺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선포해요. 그 증거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증거로 누가 등장하고 계시냐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고 강조합니다. 그 사랑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습니까? 하루에도 12번씩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다. 어제는 천국에 있었다가도 모레는 지옥에 떨어져 버린 상태가 우리들인데 어제는 충만했다가도 오늘은 다 까먹어버리고 침체되어서 말씀을 들어오지도 않고 찬송을 부를 생각도 하지 않은 기도의 자리가 그냥 답답하고 부담스러운 자리로만 느껴지는 게 한두 번이란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대신 그 쪼개진 짐승의 길을 걸어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신을 쪼개줬습니다. 우리는 포기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도망갈래야 도망갈 수 없고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뛰쳐나가봤자 하나님 손바닥에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 심지어 나도 나를 포기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벼랑 끝에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자로 이 세상을 힘있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기지 못할 환경 없고 극복하지 못할 문제 없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합한 것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고 약속한 자가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감당 못할 문제 없고 이기지 못할 시험 없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져도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붙들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서 소망 중에 정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결심과 의지가 우리를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님을, 심지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사 그 크신 은혜의 손길에 우리 자신을 의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시고 대신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에 담겼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쓰러지고 흩어지지만 그래도 다시 하나님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진 그 포기될 수 없고 끊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간구하며 믿음과 신앙으로 정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